3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 일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바라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린 지난 시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이 건네어준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귀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 태어나면 돌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걷습니다.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 그리고는 평생 이 세상을 걸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잃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죠. 그런데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기쁨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린 왜냐하면 한 번도 걷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방방 뛰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아서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누구를 붙잡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놀라지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떻게 일어났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불쌍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자신을 병에서부터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밤 9시, 8시 뉴스에 속보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먼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강단에서 세상의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 행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세 인물을 등장시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들의 조상인데요.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 사는 말이다. 내 말은 진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고 빌라도는 놓아주려 하였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거부했어요?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거부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예수님을 죽였냐? 바로 네가 살인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였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도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마음에 분명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까는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달라 그러죠. 생명을 죽인 자와 생명을 살리신 자를 지금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누굴 선택해요? 생명을 죽인 자예요? 생명을 살린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생명을 죽인 자. 저와 여러분도 분명 죄가 아닌 생명을 택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여야 할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거부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죄가 좋아. 나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 나는 생명에 살리시는 예수님보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죄가 더 좋아.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많은 이들이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는 16절.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르니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뜻은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아픈 자에게 그 믿음을 새겨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뜻이냐면 믿음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믿음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났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장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 예수,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일으키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왜 죽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에게 구원하는 자에게 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뭐 했대요? 죽였다.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너희들의 지도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너희들과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너희들의 주인이시며 너희들의 왕이시며 너희들의 구원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아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질책합니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 발끈할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 말씀 하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만 하나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케 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주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죄와 바꿔버린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죠?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죠? 네,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두 가지가 변화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하면 첫 번째 뭐가 변하죠? 너희들의 죄가 없이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면 또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가 뭐냐면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죠. 또 하나,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보면 신세한탄이에요. 참된 회개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원뜻은 지우라는 뜻이에요. 지우라. 누가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가 지워주신대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지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함을 거쳤으면 우리는 주 앞에 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두 가지, 참 회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히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아내와 남편에게부터, 부모 형제에게부터.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죠. 혹시 이런 이름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집사가 왜 그러냐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닐 것 같다고. 그런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병든 자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바르게 섬기고 믿는, 그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가는, 말씀 앞에 벌벌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13절, 뭐라고 써졌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그의 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의 종. 그리고 14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15절, 생명의 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말한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 하나쯤은 들어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쯤은 알아봤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많은 주님의 단어, 그 분의 이름을 이렇게 다변화시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이름, 너무 쉽게 세상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환경 앞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그리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회개함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